요셉과 관계돼서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끌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오늘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형제들인데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잔악하고 못된 인간의 타락성의 한 면을 보게 합니다. 자기 동생은 구덩이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에 앉아 음식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저런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넘기기로 했고요.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사실상 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는 먼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신을 파는 형들에게 요셉은 아마 애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7장에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은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그죠?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홀로 애굽으로 가는 요셉,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은 유다에 의해서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렸고요. 30세겔은 아주 값싼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다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의 시간은 요나에게 오히려 은총의 시간과 은총의 시간이 맞습니다. 왜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시간, 그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이 길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인데 그런데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모사나 인간의 악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요셉의 꿈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영광의 꿈을 가진 자에게 현실은 이렇게 괴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2002년도 4강 갔던 축구 4강 갔던 굉장히 그냥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만난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꿈. 현재는 고난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면 칼빈이 죽으면서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죽었겠습니까? 그는 그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는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돼요. 인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마태복음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요, 이제 요셉을 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르우벤과 그리고 유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르우벤을, 그죠? 그래서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랬고요. 26절에서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동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살리려는 르우벤과 유다의 노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뜻이 죽일 것 같은 기세였던 그들을 납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귀담아 들은 겁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 일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에 보면 14절에 이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유다인을 구원하는 것이 에스더가 아니라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만일 가만히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구원을 위해 예비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가 주어졌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사르밧 가부의 공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급이 까마귀와 사르밧 가부에서 주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키심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의지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의지할 때는 어디 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덩이에 던져서 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그에게 구덩이에서 있을 겁니다. 왜요? 할 게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이제 그 눈에 비친 건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밖에 없는 거. 꿈.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대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와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형제들에게서 은 20개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정으로 팔기 위해 애굽으로 데려갔다. 17세 소년이 형들에게 팔려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타국 땅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가는 길은 저주와 절망의 길로 보였을 겁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뒤엎고 그는 13년 만에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했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후손 또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저주와 절망의 길인 줄 알았던 애굽의 길이 사실은 구원과 희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반역자와 살인자 같은 흉악범을 사용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곳에는 삶의 희망이 아니라 죽음의 절망만이 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이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최악의 곳이에요. 최악의 곳. 더 이상 미련이 어떤 소망이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며 슬피 울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대로.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저주와 절망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가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해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또 8장 9장에 보시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꼭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훗날 야곱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을 하면 다 언제 누구 중심입니까? 유다예요. 가장 앞장선 것도 유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가졌던 것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가? 그 근거는 오늘 27절, 28절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그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는 유다가 돈이 탐냈기 때문이 아니라 동생이며 고륙인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한 유다에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고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계명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팔려가는 그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방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죠? 성령을 통해서요. 죽음 넘어서까지 오늘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로 보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형제를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마데테스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에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삶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가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차 사랑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유다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